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저녁 집회가 7시부터 시작이라 가지고 말씀을 9시에 마쳐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9시 반에 마쳤습니다. 왜 이 정신이 없었냐면 제가 여기 서야 될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 가지고 올라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혹시 또 말씀이 늦어가지고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중간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듣다가 뭐 좀 지루하시면 가시면 되고, 오늘은 조금 이래 일찍 마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늦게 마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리기도 했고, 두 번째는 반응이 좋으면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래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아멘 하면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들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빨리 끝나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눈만 멀뚱하면 또 못 알아듣는가 싶어가지고 또 알아듣게 하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늦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웬만하면 일찍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12시 전에는 마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두 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을 받기 전부터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 거라는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만나고 싶고 정말 그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인문학 이런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철학 서적, 또 문학, 역사, 종교 서적 이런 걸 좀 많이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목적은 대체로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없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어보면 참 일리가 있다, 정말 공감이 된다 싶은 내용들이 많고, 또 어떤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런 놀라운 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완벽하고 충분한 답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데 정말 여기에 내 인생을 걸만한가? 이것이 인생의 완벽한 답인가?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늘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교회도 다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죄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바르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이란 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믿음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제 나는 살았다. 그동안 늘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생의 어떤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또 어떤 분에게 물어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85년도 저희들 선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이게 내가 찾던 그 진리였구나. 이게 인생의 답이었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언제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겠구나. 그 지긋지긋한 죄, 내 마음을 짓누르던 그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발령을 받았던 그 학교에서 이제 2년째 되던 해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듣고 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그때는 이제 컴퓨터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그 시험지를 다 이제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국어는 지문이 많잖아요. 다 이제 제가 손으로 지문도 쓰고 다 이제 문제도 손으로 써가지고 이제 마스터 인쇄를 하는데 하여간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막 보충 수업 교재 같은 데다가 테두리에다가 제가 막 복음적인 구절을 탁 넣어가지고 하여튼 막 위에도 성경 구절, 옆에도 성경 구절, 막 밑에도 구절, 예문도 막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안 받고 막 핍박만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믿음도 없고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내 신상에 좀 어려움이 오겠다. 그래 이제 내신을 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경북 의성군 안개면 안개여고라는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양심상 구원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 양심상 제 마음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죄 때문에 무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송구스럽고 또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한 여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름이 우현순이었는데 제가 12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온 적이 없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 현순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고 막 줄 게 없어 그렇지 좋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틈만 나면 이제 교제하고 또 막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서 제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이 복음 전하는 기쁨이었어요. 하여튼 첫 열매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막
몇 달 동안 그 기쁨이 마음을 꽉 채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정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났는데,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사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좀 자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자신이 딱 붙는 거예요. 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내가 굉장히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행위에서 굉장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제 전도 훈련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약장사가 약을 잘 팔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파는 그 약의 약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좋은 약이야. 내가 이 약을 먹고 진짜 딴 병원에서, 딴 의원에서 못 고쳤는데 이 약을 먹고 내 병이 확실히 나았어. 내가 그 약을 먹고 약효를 확실히 경험하고 이 약은 진짜 좋은 약이야. 그 약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약을 잘 팔 수가 있어요. 내가 약을 먹어보고 병이 씻은 듯이 너무 쉽게 깨끗하게 나은 경험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해도, 나도 어떤 병으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그 약을 먹고 진짜 며칠 만에 병이 깨끗이 나았다. 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약효를 경험하고 자기가 파는 약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효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약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죄를 씻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이제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일을 하셨어도 이 홍보를 잘하고 이 마케팅을 잘 못하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약도 좋아야 되지만 이 약이 좋다는 걸, 진짜 약이 이게 특별한 약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팔 때도 광고나 홍보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거 한번 사볼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귀하다, 우리 마음에 먼저 그 믿음이 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어제 저녁에 송나라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잘 했는지. 자, 그걸 이제 3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다. 예,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다. 글을 많이 써봐야 된다. 세 번째는 상냥다.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많이 전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부딪혀 보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고 또 복음을 많이 듣고 실제로 많이 전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들이 한 번씩 보이고, 야, 이것도 복음이구나.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되게 마음에 와닿겠다. 이해가 쉽겠다. 자꾸 새로운 복음들이 연결이 자꾸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 잘 몰라가지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 부족함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이제 목사님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대표 기도를 사역자들이 한 명씩 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잠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영재 목사님 자네 고향 가까이 와서 좋겠네. 예. 그래 대구 와서 좀 어떤고? 목사님 저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매여가지고 그걸 메꾸고 그걸 제하고 그 연약함이나 부족함하고 싸우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고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네. 근데 목사님 말씀은 너무 이 심오한 말씀이라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금방 이게 잘 깊이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재버리고 싶고 그걸 메꾸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이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를 입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 배우고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해. 나도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복음도 많이 전해봤지만 지금도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종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제 글 쓸 때도 상냥 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오늘 좀 전하면서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다. 다음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첫 사역을 나가가지고 전도사 때 학생 복음반을 처음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선교의 첫 학생 복음반 강사예요. 그런데 학생 복음반을 왜 하게 됐냐면 이 수양회 때인데 학생들이 일반 복음반에 섞여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분위기를 흐트리고 남학생들이 막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리고 여학생들이 있는데 막 돌 던지고 막 쪽지 적어가지고 보내고 학생들 분위기를 너무 흐트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수양회 끝나고 저녁 말씀 끝나고 이 학생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데 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오성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자들 쭉 둘러보시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학생들 따로 뽑아내가지고 학생 복음반을 하나 만들지. 누가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이 오성균 목사님 곁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쭉 돌아보시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눈길을 피했어요. 딱 내리 깔면서 약간 사이드로,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이 순수하고 막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복음 전하라 그러면 좋은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복음만 하라 그러면, 더구나 막 제일 분위기 흐트리는 애들 모아놓고 복음만 하라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안 내는 척 하면서 눈을 싹 내리 깔고 딴전을 피우고 있는데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눈길은 피했는데 이 찍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때 오성균 목사님이 그 이한규 전사가 하지. 그래가 이제 제가 복음반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래가 이제 제가 그때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진화론이 틀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맞다. 이 진화와 창조를 좀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진화와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도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수업 듣는 것 같고, 저도 설교가 아니고 이게 강의 같아가지고 하고 났는데 저도 영과가 편치가 않고 재미도 없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하다 보니 그런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진화론이 왜 틀렸고 창조론이 왜 맞는지 이걸 좀 더 만만히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그 다음 학생 복음반 때 또 했는데 분위기가 영 별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거 말고 시작을 좀 인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분위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안수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 안수복음을 막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안수복음은 좀 말씀도 깊어지고 재미도 있고 막 다양하게 전할 수 있는데, 이 안수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성막 설명해야지요, 율법 설명해야지요, 양 잡아야지요, 뭐 대속죄제 해가지고 세례 요한 거쳐가지고 이제 이 에덴을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갈보리산까지 갈락하니까 여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막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복음을 좀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없을까? 짧게. 또 가끔 보면은 병원에 위급한 환자라든지 이제 막 생명이 오래 남지 않은 분들 짧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뭐 언제 뭐 죄 설명하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율법,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데 복음을 되게 짧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안수복음을 안 전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가끔 전하긴 전하지만, 이제 목사님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자꾸 전하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말씀 가지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뭐 20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태고 빼고 뭐 딴 말씀 한두 개 연결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자기 피드백을 자꾸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어제 전하면서 이런 건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어제 전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딱딱하다. 이런 건 좀 장황하다. 다음에 좀 이런 건 요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다양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제일 좀 많이 해보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런 이제 기사들을 좀 읽어보니까 손흥민 선수 별명이 연습벌레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축구 이론도 가르쳐 주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진행부 목사님 있을 때 점심 먹고 이제 안 바쁘면 탁구를 한 번씩 쳤어요. 제가 탁구를 제일 못 쳐요. 저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막 운전면허도 8번이나 떨어져 가지고 진짜 막 운전하는 사람 너무 존경스럽고 이랬는데 제가 탁구를 제일 못 쳐요. 그런데 이제 이 진행 목사님들 중에 임민철 목사님 탁구를 제일 잘 치고 제가 제일 못 치고 그래서 이제 김정욱 목사님, 이현무 목사님 한 편이고 저는 항상 이제 임민철 목사님이 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현무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깎아가지고 넣어주면 아예 못 받고 또 서브를 깎아 넣을 줄도 모르고 공을 돌리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때는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래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현무 목사님이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듣고 그거 한번 들어가 다 터득될 것 같으면 뭐 국가대표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 치면 엉뚱한 데로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무 목사님이 가르쳐 주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여튼 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현무 목사님 한편 내가 제가 졌는데 이제 이현무 목사님 아마 제가 나이가 좀 이현무 목사님보다 좀 적거나 성교학교 이제 막 나이가 좀 적고 이러면 엄청 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너 말이야 그렇게 가르쳐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서 엄청 혼냈을 건데 제가 나이가 몇 살 많아 가지고 막 지니까 속에 막 좀 화가 나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래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열받네 한마디 열받네. 나도 엄청 미안한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 탁구를 좀 공부를 했어요. 배워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 그 유튜브를 봐도 이게 안 돼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주다 암만 가르쳐줘도 이 기본 틀이 안 바뀌니까 제가 배워온 제가 나름대로 그냥 혼자 후루꾸로 배운 이게 버려지고 가르쳐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르쳐주다 안 되니까 이현무 목사님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냥 이 목사님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내 스타일도 아니고 이거 가르쳐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게 두 개가 막 머리는 지금 가르쳐주는 걸로 따라가 있는데 몸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점수가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나면 이제 형제들하고 탁구를 한 번씩 쳐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근데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재작년인가 강릉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그 강릉 교회 옆에 탁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탁구 한번 치러 가자. 그 이현무 목사님 1대1로 붙었어요.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하여튼 계속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느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계속 해야 돼요. 하고 생각하고 또 다음에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어떤 분야에 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1등은 연습벌레예요.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뭐 하여튼 어떤 분야이든지 여러분 박 목사님도 복음 전하는 연습을 계속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한두 번 전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성경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봤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누가 지옥 가봤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육체와는 본질이 다른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우리 육체로 만지고 감각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봤어요? 그 사람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만일에 눈에 보이는 대상만 존재한다, 또는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 이 전제가 진리라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 결론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존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고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다 해가지고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예, 가할까 볼시,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빛, 그걸 가시광선이라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빛이 있어요. 자, 엑스레이 찍죠. 옛날에는 이런 X선이라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빛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빛이 있네, 이게 무슨 빛이지? 그래서 그 빛의 이름을 X선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X선, 감마선, 자외선, 이런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빛들이 있어요. 빛도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눈은 너무 먼 곳에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미세한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에 손을 깨끗하게 안 씻으면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는 세균이 6만 마리 정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비누로 씻으면 세균이 많이 이제 씻어지고 그냥 물로 씻으면 좀 덜 씻어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손에 세균이 6만 마리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이 세균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세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하늘에 있는 별은 전부 1027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별은 약 4,000개에서 6,000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배율이 큰, 막 배율을 수백만 배로 키워서 볼 수 있는 이 전파 망원경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보다 볼 수 없는 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PPT 9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빙산을 보면 빙산은 물과 얼음의 비중의 차이 때문에 대개 그 수면 위로 한 10분의 1 정도가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떠올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에 깔아앉아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커요. 자, 우리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영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자, 우리 수많은 생각들, 또 희로애락, 애호욕 이런 감정들, 의지, 양심. 여러분, 양심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봤죠?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우리 마음을 찌르는, 꼭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상한 마음의 부담과 가책을 느끼잖아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믿음이나 불신이나 감사나 소망이나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기쁨을 느낄 때가 있고 슬픔을 느낄 때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고 불안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안이나 불안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절대로 불가능해져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쳤어요. 그 사과나무 밑에 수많은 사과가 막 떨어져 가지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 비바람이 불더니 사과가 막 떨어졌구나. 그런데 어떤 사과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사과가 떨어져 있는데 한 줄에 가로로 30개씩 가지런하게 놓여 있고 세로로 30줄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 모든 사과 꼭지들이 전부 위로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냥 막 떨어져서 흩어져 있는 사과를 보면, 아, 이건 비바람에 떨어진 거구나. 그런데 사과나무 밑에 사과가 떨어지는데 가로로 30개씩, 세로로 30개씩 가지런하게 딱 사과가 놓여 있어요. 근데 사과 꼭지가 전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질서를 잡아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우연히 사과가 떨어져 가지고 30개씩 가지런하게 가로 30개, 세로 30줄, 그리고 사과 꼭지가 전부 위로, 이건 불가능하겠죠. 자, 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질서와 어떤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 속에는 절대로 그냥 생겨날 수 없는 놀라운 질서와 법칙이 있어요. 자,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이 자연계에 어떤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일정한 배열이 있고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다. 절대로 이것이 우연히 그냥은 생겨날 수 없다. 자, 사과가 30개씩 30개씩 이래 있으면 이건 그냥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사과를 이렇게 가지런히 한 줄에 30개씩 가로 세로 30줄로 딱 맞춰놨구나. 자, 이 질서는요 지혜로부터 나와요. 지혜가 없이 절대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가 30개씩 30개씩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봐도, 아,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이렇게 한 줄에 30개씩 아마 한 박스에 30개씩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보다. 일부러 이렇게 사과를 따서 가지런하게 배열을 해놓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절대로 우연히 그런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만물 속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살펴본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 지구가 24시간 만에 자전을 하면서 정확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이제 공전한다 그러죠. 자, 이 지구하고 우주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만일에 지구 밖에서 이 지구를 보면 지구는 80억의 승객을 태우고 모든 가재도구를 다 싣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완벽하게 항해하는 놀라운 우주선하고 똑같아요. 자, 우주선 한 대가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통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제가 PPT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안 가졌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약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2만 개 정도의 부품 그냥 갖다 모아놓으면 자동차가 되느냐? 아닙니다. 먼저 설계를 해야 되죠.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 모든 부품들이 하나도 다른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설계자의 위치에서 다른 부품들과 유기적으로 딱 결합이 돼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제트 여객기 한 대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300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선 한 대가 만들어져서 발사되는 데는 약 5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그 500만 개 이상의 부품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주선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챌린저 폭파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그 챌린저가 발사되고 73초 만에 하늘에서 꽝 하고 폭파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폭파되는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폭파 원인이 뭔가 보니까 발사를 할 때 이 오링이라는 작은 고무 부품이 있는데,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 고무 제품이니까 이게 수축이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발사하면 위험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괜찮아, 발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73초 만에 하늘에서 꽝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 500만 개 이상의 부품 중에 한 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하나가 절대로 설계 없이,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이 없이 저절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그마한 강아지 집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그냥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아지 집 하나 봐도 이거 누가 강아지를 위해 만들었구나. 초가집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이 강남교회 이 건물은 저절로 이게 이런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강남교회 이 건물도 저절로 안 만들어지는데, 강남교회 건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완벽하고 놀라운 집이 이 우주예요. 이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질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질서. 그래서 여러분, 우주가 뭐냐면 한자로 우주를 집우집주자라 그래요. 자,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게 우주가 이 집이다, 이 거대한 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표현할 때 집우집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단한 집 하나도 저절로 안 만들어지는데 이 우주는 태양계 하나만 봐도 어떤 시계보다 정교하고, 여러분이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질서, 법칙, 이건 절대로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만물을 조사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계 안에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하죠. 자,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법칙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법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답을 못해요.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이런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걸 계속 깨우쳐줘요. 그 욥에게 하는 질문들을 보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에게 물어도 과학자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라는 건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데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공간과 물질을 창조했다는 거죠. 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계세요.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진리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참된 과학은 성경적이어야 해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은 변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9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冥왕성, 해왕성 9개가 있다고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해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다, 그 태양계 행성은 8개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행성이 9개라고 했는데 몇십 년 지나니까 행성이 9개가 아니고 8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요즘 또 과학자들은 무슨 이론을 내놓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우주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중우주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제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 빛을 발하는 천체를 항성이라 하고 그 항성을 별이라고 해요. 그 항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걸 행성이라고 하는데 태양은 지구와 가까우니까 해라고 하지만 사실 태양은 하나의 별이에요. 지구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하나의 별인데 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태양과 같은 이런 별, 행성 빼고 태양과 같은 이 별들이 1000억 개 정도 모이면 그게 하나의 은하가 된대요. 그 은하가 또 한 1000억 개, 2000억 개 정도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그 은하단이 또 뭐 수백억, 한 수천억 개 정도 되면 그게 초은하단이 되고 초은하단이 또 수천억 개, 뭐 수백억 개 모이면 그게 우주가 된대요. 뭘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제대로 조사해보고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주 하나가 이런데 이런 우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변해요.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자, PPT 좀 오늘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번 띄워주세요. PPT 11번. 자, 이분은 누구냐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계 러시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좀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호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련에 있을 때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 채굴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한 10년 정도 배웠는데, 야, 성경이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고 이게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자,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자,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뒤에 뭐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석유의 약 절반 가까이가 페르시아만 주변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중동 지방에서 나오는데, 이 중동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쿠웨이트나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안 나와요. 1973년에 이 이스라엘 총리 중에 유일한 여자 총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워지는 골다 메이어 수상이 있는데, 이 골다 메이어가 이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를 만났어요. 그 빌리 브란트를 이제 이스라엘로 초청을 했는데, 골다 메이어 총리가 빌리 브란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원래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모세가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 이리로 이끌어 올렸는데, 우리는 모세에게 좀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을 인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총리님 여기 보십시오.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 거의 없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기도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모세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우리는 모세에게 불만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토비아 러스킨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셀 지파가 살던 지역에 기름이 있겠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800년 전에 유대교 랍비 중에 라쉬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라쉬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민족에 대하여 쓴 글을 읽고 아셀 지파에 대한 쓴 글을 읽으면서 여기 석유가 있겠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셀 지파 지역을 한번 여기서 석유를 찾아보고 싶은데 석유가 나올 것 같습니까? 라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당신을 축복할 줄 믿는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 하나를 믿고 호주에서 그 안락한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셀 지파가 살던 땅을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다음요. 자,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다음 이따가 요 다 거꾸로 해주고 요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아셀 지파가 살던 지중해 옆에 아셀 지파가 있죠. 자,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좀 막 이 성경이 재밌는 사실, 지중해는 왜 지중해라고 하냐면 이 지구 모형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이 지구의 딱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 이제 이 대륙 이동되기 전에 지구를 한 덩어리로 딱 붙여놓고 지구의 중심을 딱 보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 지구 한가운데 있는 바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아셀, 요 보이죠, 왼쪽에. 그래서 이제 토비아 르스킨이 이 구닥다리 석유 탐사 장비를 가지고 아셀 지파가 살았던 지역을 계속 탐사를 했어요. 1년 내에 탐사를 해도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토비아 르스킨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의 땅에 기름이 나온다면 기름이 있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1년을 탐사하고 2년을 탐사하고 3년을 탐사했어요. 석유가 안 나와요. 5년을 탐사하고 10년을 탐사했어요. 석유가 안 나와요. 자, 10년쯤 아셀 지파가 땅이 뭐 넓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땅 다 합쳐봐야 경상도 정도 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그 12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아셀 지파 살던 지역이니까 땅이 얼마 안 되겠죠. 구석구석 탐사를 10년 이상 했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탐사를 하다가 형편을 보고 마음이 형편에 빠져들면서 아이고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나 찾았는데 석유가 안 나오네, 없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없어.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지 이건 진리가 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토비아 르스킨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리가 없다. 분명히 여기 석유가 있다. 찾았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게 탐사했을 때 석유가 펑 터진 거예요. 석유가 아주 깊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찾았는데 이 석유를 찾고 보니까 여기 매장된 석유가 얼마만큼 있느냐. 세계 최대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세계 최대 유전이 2,6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비아 르스킨이 찾은 이 유전에 석유가 얼마 매장되어 있냐. 2,500억 배럴. 거의 사우디 세계 최대의 유전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를 찾다 보니까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의 유전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비아 르스킨이 찾은 이 유전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 이상 충분히 쓰고 남을 수 있는 석유였고, 석유를 탐사하는 동안 찾아낸 여러 가지 이제 가스 유전이 있는데 그 가스의 유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120년 동안 충분히 쓰고 남을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다시 거꾸로 돌아가 주세요. PPT. 요거는 작년 3월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이 토비아 르스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제목 그대로예요. 기사 제목. 영원한 동산의 보물 무엇대로 파봤더니 성경대로 파봤더니 석유 가스 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전을 발견한 기업 기보트 올람의 창업자 토비아 르스킨.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이 정도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딱 들으면 딱 히브리서 이제 안 봐도 딱 나와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엇이 실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자, 형편을 보면은 1년을 탐사하고 3년을 탐사하고 10년을 탐사해도 석유가 안 나오니까 석유가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 흔들리고 의심할 만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면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히 석유가 있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예수 믿으면요 석유도 나오고 돈방석에 앉아요.
토비아 르스킨이 석유 이 말씀 한마디 믿고 2,500억 배런이나 매장된 유전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가 인생을 너무 놀랍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상이에요. 내 육체로 보는 형편, 이건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잘 살던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중동에 석유 안 나온 나라 거의 없는데 하필 우리 이스라엘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총리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지만 약속을 정확히 믿으니까 그 약속 한마디가 토비아 르스킨의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하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엄청나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자, 성경을 이건 이제 시간 관계에서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이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유전도 많이 발견되고 천연가스도 많이 발견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 교수입니다. 심슨 교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어느 날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비뼈를 뽑아냈는데 아담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막 헬프미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없이 사람을 수술하신 최초의 의사이기도 하구나. 고통 없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면 이 자연계에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체와 여러 가지 액체를 흡입을 해봤어요. 어느 날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들이마셨을 때 마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 막 산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이제 이 마취제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분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심슨 교수가 마취제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마취제가 이제 새로운 마취제가 많이 나왔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자분들 계신 데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으신 분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왕절개 수술에 아기를 낳으신 분. 여러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심슨 교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그 마취제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겠습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이런 지혜를 누가 어떻게 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됐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심슨 교수가 제가 이제 어떤 그 과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이 만물의 놀라운 질서, 이 완벽한 법칙, 이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의 어떤 질서와 법칙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속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자연과학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과학자들은 많지가 않은데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심슨 교수예요. 자,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심슨 교수가, 이 사람은 의사인데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수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오늘 굉장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못하면 선생님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잘못되면 선생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내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긴 시간 아니어도 괜찮은데 잠깐만 그분을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꼭 만나셔야 할 분입니다. 그러시나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심슨 교수가 의사인데 자비로 전도용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만든 전도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분 없이 살고 있다면 내 임무는 당신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를 바라보았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신만 바라보니까 늘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죄를 짓는 자기만 바라보면 죄인인데 자기 모습도 알아야 하지만 자기만 바라보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자,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면 죄인인데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슨 교수는 내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자신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구나. 내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구나. 내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를 쏩니다. 사망의 표적은 죄인데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화살은 예수님을 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나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사망은 예수님을 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 심슨 교수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심슨 교수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심슨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참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교수님이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거야
마취제 발견이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심슨 교수가 내가 한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나에게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이분은 또 유명한 의사예요. 이제 무균 수술의 창시자, 근대 외과 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리스터인데, 자,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외과 의사인 조셉 리스터는 뛰어난 성적으로 대학에서 주는 2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에딘버러 대학 제임시 심의 교수의 딸 아그네스와 결혼하여 그녀와 함께 감리교회 교인이 되어 평생 그 교회의 신실한 교인으로 있었다. 그는 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프랑스 미생물학자 파스테르의 연구를 토대로 석탄산을 소독제로 수술해 수술 도구를 살균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수술 방법을 도입한 것, 이를 통해 수술 관련 감염을 감소시켜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터의 방식이 널리 인정받기까지는 약 12년이 걸렸다. 또한 리스터는 26세에 왕립외과의사회에 들어갔고 1852년에는 로얄 칼리지 오브 서전스라는 이 영국 왕립외과협회 특별회원이 되었고, 대영제국의 왕립의과대학 부총장과 영국 과학자협회 회장, 그리고 왕립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세계 최초로 소독약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그 구강소독제 리스테른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 리스테른이 바로 이 리스터의 이름을 따가지고 리스테른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PPT. 자, 이거는 리스터를 기념해서 만든 리스터의 흉상입니다. 다음요. 자,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잘 아시죠? 대부분 이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갈릴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갈릴레이 이전에는 전부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천체를 관찰하면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서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했다가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모든 주장을 다시는 이제 이야기 안 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 말을 했다니, 우리 이 정도 이렇게 배웠죠. 근데 약간 사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레이는 그냥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가 아니고 17세기 최고의 지성이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17세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갈릴레이의 아버지는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오르간도 연주도 잘하고 튜터라는 악기도 연주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아 가지고 갈릴레이도 오르간 연주라든가 이런 데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갈릴레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11살에 피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민섭이 대학 몇 살에 들어갔어? 21살. 예. 갈릴레이는 11살에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의학보다 수학이 더 재미있어가지고 수학을 했는데 수학 분야에서 더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학, 수학에 뛰어났는데, 갈릴레이는 사실 의학이나 수학보다도 수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이제 이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수도사의 길을 가지는 않았는데, 문학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이 문학에도 아주 뛰어났고 또 그림도 아주 잘 그려가지고 전문 화가들이
갈릴레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감탄할 정도로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래 갈릴레이는 자기가 옳은데 이걸 틀렸다고 하면 끝까지 막 이걸 따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별명이 논쟁꾼이에요. 아주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세기는 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갈릴레이가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 이 갈릴레이가, 제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갈릴레이가 한 이 말이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주 집약적으로 제일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갈릴레이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 여러분 갈릴레이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케플러도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그 케플러의 천문학의 중심은 시편 19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게 이제 케플러 천문학의 중심에 늘 있었는데,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19편이 앞에 절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갑자기 자연과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뚝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시 한 편으로 딱 집약한 게 시편 19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편 19편을 한 줄로 딱 요약한 게 방금 여러분이 보신 갈릴레이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그 시편 19편 전반부는 이 자연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 성경에는 제가 이제 다 적지는 않았는데, 자연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읽을 수가 있는 책이고,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책의 저자는 한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갈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또 넘겨주세요. 다음. 이분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인데, 2005년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과학자가 누군가, 영국 왕립학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두 명이 이제 이 사람이 더 유명하다, 이 사람이 더 유명하다 했는데 아인슈타인과 아이작 뉴턴이 이제 마지막 두 사람 이제 최고의 과학자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명하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보다 아이작 뉴턴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뉴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인슈타인보다 더 유명한 과학자니까 영국 왕립학회 그 뛰어난 학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아이작 뉴턴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유명하다, 인류에 더 공헌한 것이 크고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과학 교사들은 뉴턴을 가르칠 때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뭐 미적분의 법칙을 발견했고 이렇게 가르쳐서 자연과학자로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작 뉴턴은 과학에 대하여 쓴 글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대하여 쓴 글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뉴턴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극치의 철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속 역사에 어디에서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작 뉴턴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가지고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뉴턴은 또 이야기를 과학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다음요. 자, 이제 성경에 제가 뭐 과학자들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좀 많이 빼고 PPT 이제 좀 줄여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큼 놀랍고 신비한 책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성경은 가장 많이 발행된 책입니다. 현재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언어, 가장 많이 발행됐어요. 그래서 한 50억 부 가까이 출판이 되는데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니까 거의 지구 인간의 절반 이상이 성경을 읽었죠.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고 어떤 불행한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몇몇 과학자만 소개했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 뭐 유전법칙을 발견한 요한 멘델이라든지 또 그 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제 이걸 실험으로 입증한 루이 파스테르라든지,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보일의 법칙, 무슨 줄의 법칙, 돌턴의 법칙, 뭐 파스칼의 법칙,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독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세하게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장래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예언의 책인데, 여러분 이 예언은 예측과 달라요. 예언은 예상이나 예측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예언만 해도 몇 시간 좀 해야 이제 이해하면 또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놀라운 책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책이고,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마음의 거울이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다음. 자, 성경을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하나님의 편지와 같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기자가 많이 붙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사사기 뭐 기자가 나오는데 이 기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다. 신약 성경은 서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자가 나오는데, 요 서자가 붙어 있는 성경 1절, 2절에 보면 편지하노니 이런 구절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같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성경은 인생의 가이드와 같다. 성경은 인생의 여행길에 필요한 나침반과 같다. 여러분 나침반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어느 쪽을 가리킵니까? 잘 모르세요? 요즘은 나침반을 거의 못 봐가지고. 나침반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항상 어느 방향을 가리켜요? 북쪽만 가리켜요. 자, 나침반은 항상 북쪽만 가리키듯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인생의 신호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다. 여행자의 지도와 같고 병사의 칼과 같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갈 길은 먼데 가실 분은 가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자, 확실한 많은 증거, 증거가 확실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세상에서는 진리는 첫째, 영원불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 두 번째,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는 보편,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야 진리예요.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진리는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 여러분 조사해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지평선, 수평선, 이 평자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지구가 둥근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게 됐죠. 자, 지구가 둥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단순한 증거는 뭐냐? 인공위성에서 지구 사진을 찍어보면 지구 모양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구 밖에서 지구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소녀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느 날 화판이 하나 딱 왁구가 짜지더니 물감이 짜자자자작 날아와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따다다다 만들어지고 리본 모양의 청색이 들어가고 눈동자는 까만색이 들어가고 피부는 요 하얀 요 살색 물감이 착착착 칠해져가지고 저절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림이 있으면 화가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그림이 저절로 그냥 생겨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화가를 본다는 것과 화가가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책이 있으면 저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토기가 있으면 토기장이가 있게 마련해요. 간단한 토기 하나를 봐도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어. 이 고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었구나. 왜? 저절로 생겨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요. 자, 이거는 눈의 결정체입니다. 자, 눈의 결정체 중에 지금 20개만 이렇게 이제 따가지고 왔는데, 눈은 그 수많은 눈들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게 전부 35종류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눈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눈싸움 하고 싶어요? 자, 이 사진을 딱 보면 예외 없이 전부 정육각형의 결정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정육각형의 결정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이 다 다르죠. 너무 예술적이죠. 여러분, 이런 35종류의 이 막 하늘에서 수천억도 넘겠죠.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의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많은 눈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육각형의 결정체로 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 예술적이고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이겠는가? 여러분, 이게 설계자와 디자이너가 없이 우연히 이렇게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다고 보여집니까? 절대로 그냥 우연히 그 수많은 눈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히브리서 3장 4절을 읽었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작은 강아지 집 하나도 지은 사람이 있고 기와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와집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지면 불가능하죠. 기와집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훨씬 완벽하고 훨씬 놀라운 집이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주가 우자 집주자라 그랬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이제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는 사람이 이 안토니 플루 교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 게리 하버마스인데 이 안토니 플루는 감리교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목회자의 아들인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이 성경이 틀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신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 플루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악명 높은 무신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소크라테스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신론을 전파하고 기독교인들의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제 이런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무신론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토니 플루가 쓴 책이 이 기독교 신학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거의 교과서적인 그런 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안토니 플루가 어느 날 이제 그때 이 안토니 플루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그 C.S. 루이스라는 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다가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이 안토니 플루하고 같이 있는 소크라테스 클럽에 있었는데 이 C.S. 루이스는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무신론을 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제 그 변증론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안토니 플루는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다가 어느 날 미국 달라스에서 3,000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래서 게리 하버마스하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심사하는 권위 있는 심사위원 5명, 그 다음에 논쟁의 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5명.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심사위원들이면 공정하고 실력 있는 심사위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날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했는데 여기서 심사위원들이 게리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안토니 플루가 이 논쟁에서 지게 됩니다. 자, 다음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안토니 플루가 결정적으로 무신론을 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 무신론을 버렸냐?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세포 하나의 정교성과 복잡성이
한 도시보다 복잡하고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한 도시가 우연히 저절로 건설될 수 없는데 거대한 도시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고 놀라운 이 질서 속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세포가 저절로 생겨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DNA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우주와 생명체가 매우 지성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 설계의 증거들 때문이다. 다음. 자, 세포 모습입니다. 다음요. 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여기 강남교회 좀 나오실 건데 최상윤 형제님 강남교회 나오시죠? 예. 이제 옛날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님으로 계실 때 생명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사람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에이,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지 과학적인 진리는 아니야.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해도 자기가 그걸 과학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이 성경을 생각하다가 세상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던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너무 놀라운 사실이구나. 이게 이렇게 과학적이구나. 그럼 혼자 연구실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기에 감전된 듯이 부르륵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바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연과학도가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이 무식한데 세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이 며칠 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답변이 오셨냐면, 목사님은 이 자연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한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 말은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한 말이지만 당신이 무식하다 이 말이죠. 예, 저는 뭐 무식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을 그대로예요.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는 게 과학적이냐? 이 세포의 종류, 제가 세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랬는데 막 세포 사진까지 이제 사진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저도 보니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름도 뭐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리보존 뭐 저도 이제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골수세포에 대한 것은 천부 그림에서 보시듯이 뼛속에 존재합니다. 사람에게는 줄기세포라는 원세포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신체에 필요한 혈액, 골격, 장기, 면역세포 등으로 분화되어 각각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줄기에서 잎도 나오고 뭐 줄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듯이 이 줄기세포에서 모든 조직이 분화가 되는데, 이 줄기세포가 골수 외에 다른 출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양적으로나 분화 활성도 면에서 가장 양질의 줄기세포는 뼛속의 골수세포입니다. 이것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필요한 세포로 분화되어 우리 여러 신체 조직과 장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체를 창조할 때 혹은 복제할 때 12쌍이나 있는 갈비뼈 중 하나를 떼어 이용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미신이라고 일컫던 이 내용이 첨단 현대 과학으로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도 아이러니컬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이 창조, 이 성경에서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 이건 좀 며칠 좀 하면 재미가 있는데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 또 내일은 뭐 죄 이야기하고 또 율법 이야기하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국
과학을 연구해 보면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가실 분은 가셔요. 제가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이런 소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과학을 연구하면 결론이 성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이론과 지식 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학적인 영원한 진리예요. 자, 좀 더 넘겨봅시다. 다음. 자, 다음요. 예, 제가 PPT를 좀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좀 넘기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자,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또. 예. 자, 여러분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렸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조륙 운동, 이 이제 시가면 땅이 솟아오르고 또 골짜기가 내려가고, 그걸 이제 솟아오르는 걸 지각의 융기 현상이라고 하고, 솟아오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걸 이제 지각의 침강 현상이라 그랬는데,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 가지고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어요. 그럼 현재까지는 지구 외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된 전체가 없는데, 노아 시대에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을 다 덮었던 그 물이 지금 어디 갔나? 그럼 지금도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 갔나?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자, 지구 최고봉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각이 높낮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시편 103편인가 104편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인지 104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104편)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8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는데 성경은 정확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용어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괜히 이걸 어렵게 뭐 지각의 융기다, 지각의 침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구를 물로 다 덮었는데 그 물이 어디 갔나? 지구의 높낮이를 없애버리면요, 지구를 평평하게 평탄 작업을 해가 높낮이를 없애면 현재 지구는 70%가 바다죠. 이 지구 위에 있는 물은 지구 전체를 약 2.4km의 두께로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아까 이제 33편이죠.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여러분, 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쌓았다는 거죠. 바닷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얼음으로 얼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에 물이 막 몰려오게 하고 이걸 얼려서 남극과 북극에 큰 이제 얼음 덩어들이, 이 빙하들이 있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닷물을 모아가 무더기에 쌓아놨어요. 지금 해수면이 이제 점점 불어나고 이 얼음 덩어리 녹고 있죠. 지금 이게 막 물이 이제 점점 더 이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뭐 그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특히 욥기에 보면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과학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욥기는 거의 창조 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읽어 나가면 대충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번개에 대한 이야기, 물의 대류 현상에 대한 이야기, 또 막 물이 증발해가지고 안개가 되는 이야기, 욥기에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이런 이야기들 중에 쉽게 복음 전할 때 성경에서 뭐 토비아 러스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 또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진리를 발견해서 정말 인류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정말 혜택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이제 그냥 듣고 여러분이 지나가지 말고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도록 쉽게 말하면 활용을 잘 하시면 복음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좀 이래 과학자들 이야기도 좀 더 할 이야기가 이런데 뭐 시간이 또 이야기만 할 수 없고, 내일은 또 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모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고, 세월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참된 진리를 전하는 당신의 종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종의 남미 여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발길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